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부르심 따라. 예, 기독교 역사의 사도행전에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대목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기독교 진리가 아시아에서만, 여기도 보면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아시아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시아, 중국과 인도, 우리 동아시아 이런 그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터키 서쪽, 서남부에 있는 아시아, 그 아시아가 동쪽, 해 뜨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해 뜨는 쪽, 동쪽이니까 그냥 아시아 그랬죠.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동쪽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이 전 세계를 이제 식민지 시대에 막 개척하고 그러면서 영국의 그런 그린치 천문대 지나가는 선을 지구본에 보면 금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누가 금을 권합겠어요? 땅에는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렇게 금을 걷죠. 그러면서 기준이 필요하니까 영국 런던 교회에 있는 그리니치라고 하는 천문대에 지나가는 선을 경도 0으로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면 360도가 되죠. 그래서 세계 지도에 보면 영국에서부터 동쪽 끝, 우리가 동쪽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극동, 파이스트, 먼 동쪽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터키라든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거기를 가까운 동쪽이라고 해서 근동, 니어이스트라고 했죠. 이 근동 지역에 터키의 아시아, 옛날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동쪽 끝에 이제 중국, 인도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아시아고 여기는 소아시아. 근데 성경에는 아직도 소아시아라는 소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옛날 지명 그대로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쪽에 있는 그야말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유럽 사실은 아시아와 유럽이 대륙은 하나죠. 땅이 붙어 있는데 소위 이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산맥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고 가지 못해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역사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복음이 이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면 6절에 성령이 나오고요. 7절에 예수의 영이 등장하시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의 이 선교의 주체가 되고 계시다. 선교의 아주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삼위 하나님이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역사를 지금 삼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님이 뭘 맡고 있냐면 6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세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것 한마디로 하면 전도죠. 말씀 증거, 전도. 이 전도야말로 교회의 제1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를 하면서도 가정교회가 더 이 전도에, 이 각자 우리의 삶이 이 전도에 더 마음을 품어야겠다라는 것을 정말 아멘으로 함께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의 사명, 지상의 과제, 전도야말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너희 땅을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가업이죠. 교회의 제1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명, 어떤 일, 말씀을 전하는 그 일,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명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데 그 사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 목적도 선하고 그 방법도 선하고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5장 후반부에 보면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기본 계획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신방이 목적이 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에 난관이 부딪혔죠. 팀을 구성하는 일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이탈했던 무단 이탈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두 지도자가 그 일로 다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서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함에 있어서 이 조직 구성원에 있어서 갈등을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6장에 가서 첫 번째 루스라라는 곳에서 이 팀의 구성원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그것을 사역자로 전도팀으로 합류를 시켜서 팀을 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전도팀의 사역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 16장 5절, 이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와 함께 시작한 전도의 팀이 사실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나아가는데 6장에 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처음에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한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였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도 그 동네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반대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 단기팀 같은 데 갔는데 구성원 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일이었다면 계속해서 지금 지역을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겠죠. 만약에 이런 구성원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텐데 지금 보면 6절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또 7절에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니 여러 갈 곳마다 무엇인가 상황이 나빠집니다. 무엇인가 일이 막혀서 전도할 수 있는 일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팀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7절 끝에 7절 중간에 보면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예수의 영이 하는 일인지 사실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만 상황들이 문이 막히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전도와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고대 트로이 전쟁,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드로아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 지역을 처음에 우리 방향 이 지도를 따라서 보면 바울이 아마도 해안 지방 도시를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우리 도인자매가 지난번에 에베소 세상 곳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중간에 무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아니고 무시아입니다. 이 무시아라는 지역을 앞에 두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이제 드로아까지 해안 지방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이 뭐였냐면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마게도냐의 원래 맹주가 누구였냐면 마게도냐의 유명한 임금 왕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의 아들이 알렉산더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보면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중간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물론 그 전에 사모드라게도 거치고 네아볼리도 거쳤지만 그것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의 제일 큰 성 빌립보에서 묵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빌립의 이름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가 되고 그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로마가 그리스를 차지한 다음에 이 도시는 자기 직할시 우리 요즘은 이제 직할시라는 말이 없는데 옛날에는 서울특별시, 부산 직할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시가 이제 커져서 여러 개 생겨나니까 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 뭐 이렇게 대구 이런 식으로 광역시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치 로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가 다스리던 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 중에 중요한 도시는 자기 직할시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 12절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직할시다.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하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점 도시 바로 빌립보가 되는 것이죠. 건너가면 그게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우리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대한 해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터키와 유럽 본토와의 사이에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 다리에서요 타이거 우즈가 요즘은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하향 추세지만 한참 잘 나갈 때 대륙샷 이쪽 아시아에서 샷을 날려서 유럽으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니까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아직 아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은 바울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환상은 한 사람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도팀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환상을 바울의 꿈을 공동체가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정말 진짜 저한테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무슨 꿈이에요? 라고 꿈 해몽을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대부분 개꿈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 있는 꿈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꿈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약한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계시해 주시는 너 한번 알아봐라, 알아맞혀봐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주 지혜가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우리들에게 신비로 남겨두실
어떤 부분은 감춰두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할 때 이단이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할 때 인간적인 오리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면 하나님이 인봉해 놓은 것이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도 그 봉을, 인봉을 누가 뗄 것이냐라고 했지만,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묵신론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봉해라,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때가 되면 그때까지. 근데 그것을 억지로 떼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오리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 있는 환상,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다른 것들, 환상이 아니라 뭐 꿈이나 뭐 다른 것으로도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시하셨다면, 꿈으로 계시하셨다면 그 꿈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이가 좀, 야, 이 꿈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되시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그런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 꿈으로 변명해주고,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먹을 음식이,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입니다. 잡아먹으라. 아니, 나는 저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똑같이 3번씩이나 환상을 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바깥에서 노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나타나서 고넬료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보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환상,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이 꿈을 해몽함에 있어서,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꿈은 바울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가, 전도팀이, 우리가,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연히 이 책을,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가 이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누가는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누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팀은 최소, 우리가 더 인원이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 몇 명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있죠. 루스드라에 합류했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는 누가가 있습니다. 적어도 4명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행자들, 수행원이 있습니다. 헬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시면 6절에 우리말은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면서 성령이 주어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어예요.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도팀이 바울의 꿈 이야기, 바울의 환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아하,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공동체가, 그 팀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팀이 계속 일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곳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는데도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팀도 아니었습니다. 이 팀은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아는, 그 당시 아마 그 소아시아 일대에 대한 지금의 터키 일대에 대한 지리, 우리 식으로 하는 국토지리죠. 이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야,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보자. 저 도시에 가보자. 저 도시에 가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일이 막히는 거죠. 일이 막히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런 팀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되는 것이 어디냐면 원불교에 전도된다. 제가 어제 배운 거예요. 원불교에 전도된대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원망과 불평과 교만에 빠진답니다. 이게 원불교입니다. 요즘 원불교가 굉장히 부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일이 어려워질 때, 상황이 나빠질 때 내가 이거 나중에 보니까 아하,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막으셨던 거구나. 아마도 이것을 뒤에 가서 깨닫는 거죠. 우리들을 마게도냐로 유럽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렇게 인정하는 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사실 바울 전도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은요, 이미 1차 전도의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전에 안디옥 교회가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해도 이 공동체는요, 이 사람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 누가 한마디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하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한마디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말을 무조건 따라가는, 그냥 무작정 믿고 무턱대고 믿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가? 라고 생각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따져보는 거죠.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 바나바가 야 우리 마가 데려가자.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것이 데려가자.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돼. 마가는 지난번에 무단 이탈했던 사람 아니냐. 우리 공동체 이 팀의 단결을 위해서 그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이 팀에 있어요. 호락호락한 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팀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일이 막힙니다. 상황이 나빠져요. 비두니아와 갈라디아로 여러 곳을 가는데도 계속해서 일이 당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우리가 이게 그 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전도팀으로 합류하고 있으면 여러 교회를 변곡해 하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었는데 왜 갑자기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일이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일은 꼬이고 상황은 나빠졌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녀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이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 환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꿈을 꿨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의 이 환상,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랬더니 팀원들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상황이 문이 열리지 않고 전도를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 여러 도시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이 그러신 거구나. 그 일이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막으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뒤에 깨닫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바울의 환상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공동체가 같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무슨 다른 뜻이 있나? 라고 좀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환상을 봅니다. 다미선교회라든지 이단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주 그 사람들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환상을 보았는데 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뜻이다. 라고 막 하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다. 말씀과 배치되는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공동체에서 수납되어지지 않냐고 공동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꿈을 꾼 것을 공동체가 인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의 마게도냐의 제일 큰 성, 마게도냐의 수도, 로마의 직할시 빌립보에 가서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기는 그야말로 이 빌립보는 헬라주의가 아주 창궐했던 헬레니즘이 아주 드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0명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사 겸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으로 유명한 에스라 운동이 일어나요. 에스라 무브먼트,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집, 율법을 전하는 곳. 우리가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기 위해요 회당을 짓자. 시나고교라고 하는 회당을 짓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남자 어른, 유대인 남자 어른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 전통적인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성전, 구약의 성전에 보면 제일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거기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땅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오고 여인들의 땅,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다 차등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됩니다. 또 제사장과 평민이 구별돼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구별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을 짓지 못했어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 회당이 없는 곳에 대체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처라고 합니다. 기도처.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사제, 목사님, 신부님이 있는 곳은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이라고 하고 신부가 없는 곳, 신부가 없는 교회를 공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공소. 저는 그걸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군대에 신부들이 부대마다 없거든요. 부대마다 사단에, 육군 큰 사단에 한 명 정도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 대대나 이런 데서 교회를, 천주교 성당을 지어놓죠. 근데 그걸 성당이라고 안 불러요. 공소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천주교 사병, 군종 사병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공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도 그렇죠. 회당을 짓지 않냐고 아직 회당을 못 지은 기도할 곳, 기도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남자들 몇 명 안 되고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구별이죠. 가서 주로 그것을 어디에 있었냐면 한적한 강가에 이런 기도처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안식일날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직도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의 틀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나중에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이것이 옮겨오게 되죠. 안식일이고요. 아직도 바울이 이방인들 전도에 지금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러 유럽을 간 거거든요. 유럽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날 기도할 곳,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아마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을 갔을 것입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과는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들만 모여 있는데 그 여자들 속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옷감 장사입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들어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루디아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이 있지만 자기들을 인도할 남자들이 없었지만 자기들끼리라도 모여서 기도할 곳, 기도초를 찾아가서 가서 기도했던 경건한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 여자를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하고 혹은 감정적으로만 그냥 참 좋은 말씀이다, 기쁘다 라는 머리의 이해, 감정적인 변화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정들이 바울에게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드리니 너희가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 자기 집에 이 바울 전도팀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빌립보 지방의 그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직할도시였던 아주 큰 빌립보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루디아 교회, 루디아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유럽. 그렇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디모데를 부르실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유로, 공동체의 권유로 디모데를 부르셨죠. 근데 이 팀을 부르실 때 바울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개인적인 진로, 자기 개인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걸 놓고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고민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단, 내가 대학원을 갈 건지 취업을 할 건지 그것은 다 개인적인 결단일 수 있을 수 있죠. 그때 주위 사람들, 멘토나 혹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가족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가죠. 그런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디서 말고 이 지하는 더 이상 싫으니까 좀 지상으로 올라가자. 다른 어떤 공동체가 방향을 잡아갈 때가 있죠. 이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독단적인, 조금 좋게 얘기하면 독단보다 조금 좋은 말이 있나요? 독선적인, 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독재적인, 독자가 들어가도요, 선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한 일. 그런데 그것도 자기만 선하고 남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독단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면 독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공동체, 어떤 교회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구 이끌어가는 것은 독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단적이고 결국 독재로 이루어져서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그런 독선적인 교회 리더십, 독단적인 결정, 독재적인 교회 운영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어 가는 거죠. 이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적용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충성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 권력 앞에 충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충성, 불의한 충성을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를 부르면서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우리가 군대 갈 사람, 군대 다녀오신 현역 군인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충성하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대상은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정권이나 그런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정말 진리인지, 복음인지, 옳은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들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있는 것, 공동체가 그 일 앞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청년들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같이 보았는데,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범죄, 지도자들의 실수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쩌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비판적으로, 공동체가 이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신앙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궁극적인 보다 본질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쳐요. 말씀을, 교회 운영을 마치 이 우민화 정책, 무조건 안면하게 만들고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 다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에도 오후에 봤지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는데, 책망이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섬김을 내가 알고 너희들이 악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을 용납지 아니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게 첫사랑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것, 거짓된 자를 그 거짓을 드러나지 않도록 미화해주고 포장해주는 것, 이게 에베소 교회 첫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바울이 하나님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환상을 공동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경험이 여러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일이 막히고 상황이 막혔던 것을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막으셨을까? 그럴 때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일치, 공동체적인 인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한교회 아주 기록을 세운 것이 있죠. 500몇십억짜리 교회가 공시지가 나라에서 이 정도 가격이 된다 라고 평가했던 교회 건물을 200몇십억에 2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2단에 경매돼서 팔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한테 인터뷰하는 기사도 신문에 실렸는데 2단에 교회가 팔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자기도 슬프고 괴롭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져가면서 그 일을 했느냐 라고 했더니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잘못 들을 수도 있죠. 문제는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경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 빚을 얻을 때 성도들한테 자기 집 다 담보로 하고 그것으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 받은 돈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헌금을 누구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냐면 돈 빌려준 은행 이자 갚는데 헌금이 다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코바디스 영화 볼 때도 어떤 목사가 이명박을 찍지 않으면 너희들 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알았지? 존댓말도 안 해요. 성도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아멘.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수납하고 어떻게 용인하고 그것을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생명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몰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꼭 꿰서 그냥 이자 갚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되신 분, 앞서 가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공동체가 어떻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처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으로 이 공동체가 바울의 환상을 듣고 그것을 인정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들은 척,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서 본 척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교회를 이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말씀에 그러한지 읽고 확인하며 진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던 참으로 고귀한 참으로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도 이 시대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말씀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